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만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은 참된 부흥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참된 부흥의 시작을 누리는 주역입니다. 2025년도 이제 시작되면서 우리는 본부와 함께 같이 이제 인도받고 응답받아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보는 것처럼 제123 RUC 영혼응답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2025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도 사실은 본부의 원단 메시지 3강입니다. 참된 부흥의 시작.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첫 단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첫 단추를 잘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 다음부터 진행되는 것들이 올바르게 잘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부흥의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냐? 시작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꼭 마음에 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시작을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요셉은 출발했던 겁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분명한 언약을 주셨거든요. 요셉은 형들하고 다르게 그 언약을 분명히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세밀히 인도받았던 겁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이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요셉도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뜻하지 않게 큰 어려움들이 앞에 놓였단 말이에요. 형들의 이 시기 때문에 노예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누명을 쓰고 감옥도 들어가는 이 어려움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이 현실 앞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어려움들을 전부 다 발판을 삼았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기 시작했고요. 그 모든 어려움들이 싹 요셉의 인생의 여정 속에 싹 다 발판이 된 겁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경제를 배우게 됐고요. 감옥에 들어가서 정치를 배웠단 말이죠. 발판이 된 거예요. 또 어려움이 왔는데 그 어려움 앞에서 요셉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요셉이 있는 모든 현장을 다 살리는 증거 있는 증인으로 요셉은 쓰임받았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다 그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주역으로 다 쓰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역들 되길 바랍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순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흑암으로 완전히 덮여있는 이 현장을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살리는 정복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면 돼요.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냐?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복음 가진 자를 보고 우리는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남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흑암으로 완전히 덮여있는 이 땅을, 이 어둠의 이 문화를 우리가 빛의 문화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가진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이 어둠의 이 흑암의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꾸길 원합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서 이 복음이 계속 예수님이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싸움은 시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지금 영적인 싸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지금도 우리 현장에 이 어둠의 세력들이 완전히 눈에 보이지 않게 다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누굴 잡고 있죠? 국회의원들 잡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잡고 있습니다. 지금 법관들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들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지금 난리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자칫 잘못하면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때 뭐 해야 될까요? 재앙 만난 이 시대에, 어둠이 완전히 이 땅을 장악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어떤 빛을 비춰야 될까요? 흑암 공허 혼돈 가운데 하나님은 생명의 빛을 비추길 원하는 겁니다. 다른 빛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흑암 공허 혼돈 가운데 이 땅에 창조의 빛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이 정말로 이 땅을 살릴 수가 있어요. 어둠으로 다 덮여 있고 사람들은 영적인 사실을 모릅니다. 빛을 가진 우리가 빛을 비추는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빛을 비춰야 되냐?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 그랬습니다. 어떤 빛?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으니 일어나서 이제 빛을 발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비춰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이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축복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신 그분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제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빛의 파수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은 여러분 때문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 그 얘기예요. 가정을 살려내고 가문을 살려내고 내 현장을 살려내고 내가 있는 이 지역을 살려내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고 민족과 전 세계 살리는 이 주역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속지 말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남은 자로서 해야 할 사명은 뭐냐? 이제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아라.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기도 제목이 나올 겁니다. 2월 달에 우리 대학 선교국에서 8개 나라 7개 팀이 이제 각 나라마다 들어가서 그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캠프를 할 겁니다. 계속 얘기해 드렸지만은 지금 싱가포르도 문이 닫히게 됐고 인도네시아도 문이 닫히게 됐고 심지어는 말레이시아도 문이 닫히게 됐어요. 우리가 그동안 들어갔던 사역지는 인도네시아에 있었어요. 근데 문이 닫혀가지고 기도하다가 어디에 문이 열렸냐? 싱가포르에 문이 열리게 됐고 이번에 인도 그도 남부 쪽에 첸나이하고 코임바토르라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전 세계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로 지금 들어가요. 중국보다 인도가 지금 인구가 더 많아요. 거기에 진짜 얼마나 많은 5천 종족이 아니고 2천 종족이 그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 현장으로 우리가 지금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선교사님들이 올바르게 딱 서가지고 그 인도를 품고 인도를 저녁에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인도 들어가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못해요. 잠깐 들어가서 그분들을 도와주고 우리는 빠져나오는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적인 전도운동 할수록 우리는 도와주고 나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도 영적인 문제 때문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복음 가지고 그들을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들만 치유할 것이 아니라 그 후대까지도 살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의 사명이에요.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흑암으로 완전히 지금 덮여 있습니다. 재앙이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저 강대국, 저 미국의 LA 지역에 지금 산불이 여러 군데에서 지금 발생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4분의 1이 지금 다 그냥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경제적인 손실이 88조랍니다. 화재민만 지금 10만 명이 넘게 계속 지금 다른 지역으로 지금 계속 이주하고 있어요. 그렇게 최고의 강대국인데 돈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소용없어요. 재앙이 임하는데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야구선수 박찬호 씨도 거기 집이 있는데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몇 명이 지금 죽었는지 통계도 낼 수가 없어요. 재앙입니다. 지금 이 온난화 현상 때문에 비가 안 오니까 막 그 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바짝바짝 다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바람 불고 막 이 나무들이 스치다 보니까 자연 발화가 생겼대요. 근데 이 강풍이 얼마나 센지 아무리 가서 물을 퍼 날라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물어 가지고 이제는 소방관들이 호수를 꽂아 가지고 물을 뿜어야 되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흑암으로 완전히 지금 덮여 있기 때문에 빛의 파수꾼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지만이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빛의 망대로 내게 주어진 현장에서 일어나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남은 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빛의 망대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생명을 심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여정을 걸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이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경제가 회복되기 원하는 겁니다. 이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뭘 하기 원하시는 거냐? 진짜 올바른 전도운동, 올바른 선교운동, 올바른 이 후대운동, 이거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큰 사업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대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CEO도 없습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 업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소중한 우리 전문인들만 몇 명 있습니다. 이렇게 간호사가 있고 학교에서 이제 기간제 교사, 뭐 예를 든다면 기간제 교사도 아니죠. 아무튼 이렇게 강사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수입이 뭐 몇 억씩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진짜 한 달 한 달 살아가기에 정말로 빠듯한 그런 수입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정말로 하나님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빛의 경제가 돼가지고 생명들을 살리고 선교를 하고 우리 후대 살리는 이런 응답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작은 이 경제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그 가난한 과부가
전도자를 돕기 위해서 자기가 하루 먹고 그냥 죽으려고 했던 그 음식들을 드렸는데 그게요, 풍성한 축복의 통로로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과부가 드렸던 그 두렙돈이 그 부자가 드렸던 어마어마한 그 금액보다 하나님 보실 때는 더 기쁘게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 작은 헌신이 큰 응답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복자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개인입니다. 내 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게 해주세요. 내가 만나는 이 만남 속에 그에게 답을 주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이정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가정에 제자가 세워진 응답 누리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이 업에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세요. 그리고 진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이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 누리게 해주세요. 이 5가지 기초가 우리에게 이제 2025년도에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 누리는 겁니다. 이걸 뛰어넘어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개인이 늘 만남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가정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또 우리는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업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형태든 간에 업이 있어요. 학업이 있고 직업이 있고 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현장에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원주와 이 동해와 이 강원도라는 이 지역을 우리는 지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 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역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구석구석마다 현장마다 다락방문이 열려서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회복되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2025년도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응답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되게 우리가 작아 보여요. 아니, 세상은 되게 커 보이는데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되게 작아 보인단 말이에요. 요셉이 혼자서 어떻게 애굽을 복음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도 얘기했거든요. 아니, 나를 모르십니까? 저 바로를 모르십니까? 내가 누구길래 저 바로한테 갑니까? 아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르십니까?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모세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애굽을 보고 현실을 보니까 자기는 너무 작은데 세상은 너무 커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 속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이 속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이 속았습니다. 다윗의 이 형들이 다 속았습니다. 골리앗이 와가지고요, 40일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막 능멸하는데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아요. 골리앗이 보니까 너무 키도 크고요, 싸움의 큰 장수라고 그랬거든요. 가서 싸웠다간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심부름 갔던 이 다윗이 골리앗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속에서부터 너무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 앞에 나아간다라고 얘기하면서 돌을 던졌는데, 그 꼬마가, 그 소년 다윗이 돌을 던졌는데, 골리앗을 향해서 돌을 던졌는데 골리앗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현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냐? 보좌의 능력으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먼저 지금 나에게 지금 있는 것을 먼저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현실 속에서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속는다니까요. 교회가 작아서, 성도가 없어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뭔 큰 거 한 거 아니었거든요. 다윗은 자기가 평상시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늘 던졌던 이 돌을 그냥 골리앗을 향해서 던진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누가 역사하셨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다윗이 갑자기 골리앗을 때려잡아야 된다 그래서 막 기중기 같은 거 막 움직인 거 아니었거든요. 탱크를 막 동원해서 갔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자기가 평상시 하던 대로 돌을 가지고 돌리다가 던진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부터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나에게 분명한 언약을 주셨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다. 반드시 이 언약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언약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예를 든다면 우리 전은희 집사님은 동인병원에서 지금 간호사로 있단 말이에요. 병원은 되게 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그 병원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은희 집사님을 그 현장에 중요한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로 보내주신 겁니다.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드세. 드센데다가 말도 굉장히 험악하게. 그리고 이미 가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고 완전히 분위기가 흑암 분위기야. 거기에 우리가 속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빛의 파수꾼인 나 남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정말로 이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룰 축복의 사람이다. 이걸 놓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 내게 이미 주셨다.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누려야 될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모세가 지금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기 전에 모세 자신이 먼저 성령 충만함 누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 영적으로 지금 다 죽어져 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다른 거 지금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명예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모세가 가서 한 얘기는 다른 거 없어요. 희생제사 드려라. 그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유일한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말하는데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애굽이 막을 수 있습니까? 바로왕이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막아요.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막 그 땅에 10가지 막 재앙이 막 임하는 겁니다. 홍해가 그들의 길을 가로막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라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아요. 구원받은 내가 축복을 누리기 원하고 답을 찾기 원하고 힘을 얻기 원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정말로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아나길 원하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입니다. Nobody, 아무도 없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고 우리는 아무 배경이 없어.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아무도 없고 아무 배경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nothing이, 이 nobody가 everybody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살리는 축복의 도구가 되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nothing이 nobody가 완전히 everybody로 everything이 되는 그런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을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모세가 처음 시작할 때는 혼자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도운 사람이 없었어요. 지팡이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모세에게 누가 함께 하셨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모세에게 성취될 언약이 전달됐어요. 그 말씀을 전달만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전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축복의 주역이 된 겁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왜냐? 하나님 만나 매출하게 주시죠. 반석을 쪼개가지고 물을 주시죠.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에브리띵이 되는 겁니다. 2025년도 살아가는 우리가 분명히 이제 참된 부흥을 이제 이루어야 될 시작점에 있어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 앞에 속지 말아라.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당연한 축복 누리면 돼요. 필요한 거 현장에 전달하면 돼요. 아무도 그거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셔서 되게끔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먼저 가질 것이 있어요. 뭘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까요? 그 첫 번째가 미리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실현되는 걸 미리 봐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미리 봤어요. 다니엘도 미리 봤습니다. 다 미리 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미리 응답받아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것이 분명하고 곳곳마다 이제 말씀 운동이 쫙 일어나서 그 영적으로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복음받고 생명 얻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응답 다 받았어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미리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기 때문에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하나씩 누리면 돼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벌써 딱 응답을 붙잡고 뭐 했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권능이 임할 것이고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져서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쫙 연결되는 거예요. 2025년도 저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와 함께 우리가 영혼 응답의 시작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로 이제 2025년도는 새롭게 우리가 인도받으며 응답받는 2025년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이제 우리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응답을 같이 누립시다. 자,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정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 있어요. 완전히 복음의 핍박자였던 이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근데 뒤집어졌을 뿐만 아니고 이 바울에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누군지 알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내가 무슨 일을 하며 내가 정말로 누군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요, 이 바울이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무리들이 안디옥에 모였는데 바나바와 함께 그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불신자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칭함을 얻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응답들을 받게 된 거예요. 현장에서 그냥 말씀 운동 했는데 딱 1년만 말씀 운동 했는데 사람들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참 놀랍죠. 저는 이거 확인하고 있잖아요. 매주마다 동해를 가거든요. 동해 갈 때마다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 가면 우리 장모님이 우리 의사가 맛있는 음식을 줘요.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라면 먹어도 상관없어요. 국수 먹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정말로 행복한 이유는 거기 가면은 말씀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딱 이제 1년 들어갔습니다. 1년. 동해에서 불교연합회 부회장으로 있는 우리 장모님이 완전히 이제 180도 딱 달라져가지고 복음의 사람으로 이제 계속 점점점 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렇게 현장에서 응답받다 어느 날 이제 복음이 중요한 거 알고 팀이 딱 구성되면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이제 전은희 집사가 조장 역할을 감당하고 함께 팀이 돼가지고 나는 동해 지역을 잘 몰라요. 동해 지역을 이제 복음하는 그 일에 우리가 인도받는 겁니다. 그리고 동해 지역에 그 지역 살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응답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원주 지역에 또 다 팀이 돼서 우리 미연이하고 팀이 되고 우리 용덕이하고 팀이 돼서 같이 인도받는 겁니다. 우리 미연이에게 주어진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야, 깜짝깜짝 놀랍니다. 고등학교 친구들, 속초에 있는 친구들, 여기 지금 원주에서 와서 만난 고등학교 친구들. 아니 고등학교 딱 1년 반밖에 안 다녔어요. 근데 졸업도 그 고등학교 졸업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애들하고 얼마나 끈끈한지 모릅니다. 길동이네라고 하는 그 닉네임을 만들어가지고 티도 만들고요. 지들끼리 만나서 포럼도 하고요. 아 글쎄 어제 그저께 저녁에는 금요일에 끝나고 이것들이 세상에 밤에 2시간을 드라이브하러 돌아다녔대. 길동이네 친구들인 것 같아요. 미연이가 이제 운전면허증 땄다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아빠 차 끌고 돌아다니면서 세상에 내 키로수를 보니까 100km를 달렸어. 100km. 그 밤에. 야, 근데 깜짝 놀랐다니까 눈금이 2개가 없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아니 인스타에 보니까 밤에 어두운 컴컴한데 막 애들끼리 막 노래 부르고 막 운전하면서 막 이게 나온 거여서 아, 이 밤에 이 광란의 질주를 했었구나. 내가 아 그래도 너무 좋아. 왜냐? 얘를 통해서 자꾸 전도의 문이 열려지니까 선한 영향력을 주니까 당장 가서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은 누구야? 막 이 복을 막 안전해도 애들이 이제 보고 알잖아요.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 이제 미연이 찾게 될 것이고 그 미연이가 그런 문제 때문에 네가 어려움 당했구나. 사실 나도 그랬었다. 미국에 있을 때 나 너무 힘들었거든. 그때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었어. 너도 정말로 그리스도 알게 되면 살아날 수 있어. 이 답을 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답을 주는 건 너무 쉬워요. 그렇게 답을 주는 사람으로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 대학의 친구들도 지금 줄줄이 엮여져 있습니다. 지금 많아요. 계속 기도하면 돼요. 어느 날 이제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편입해서 서울로 간 지은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미연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미연이를 찾아와서 상담을 한 겁니다. 그때 답을 준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도 미연이를 잊을 수가 없대요. 아니 서울에서 이 원주까지가 어딥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미연이 보려고. 그런 거 보면서 야 그래 인간관계를 정말로 잘 맺고 있구나. 복음 안에서.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행전 16장의 일이 벌어져요. 이 전도팀이 구성되니까 지역에 가는 곳마다 누굴 만나냐? 예비된 사람 루디아 만납니다. 하나님이 예배 놓으셨다니까요. 루디아. 빌립보 지역을 복음할 루디아가 있어요. 우리 동해 지역을 복음할 루디아가 있다니까요. 우리 옥순 언니라고 있습니다.
옥순 언니. 내일 모레면 나이가 80이십니다. 옥순 언니. 진짜 동해 완전 토백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영향력 있는 분. 루디아 같은 사람.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랬는데 그 집에서 말씀 운동했는데 가정과 가문이 살고 그 지역이 복음화되는 응답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또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야손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지역을 복음화할 야손이 숨겨져 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곳곳마다 예비된 영혼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중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완전히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다 복음을 듣더라 그랬어요. 아시아의 흑암 문화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에베소의 모든 흑암 문화가 무너지고 완전히 그 지역이 싹 바뀌어지는 겁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정표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인생의 이유를 찾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 바울과 같은 인생의 이유를 발견하는 축복의 주역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 모였는데 여기서 1년 동안 말씀 운동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 전도팀이 딱 구성되는 겁니다. 전도해야 될 이유를 딱 찾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는 현장마다 있는 현장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나는 응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2025년도가 진짜 참된 부흥의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막 200명 300명 모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복음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한 명 한 명씩 복음의 일꾼을 세워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세워지면 다 사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많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빨리빨리 수용을 하고 초월해야 됩니다. 여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빨리 도와줘야 되겠다. 빨리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걸 수용하고. 일이 벌어졌을 때 이런 상황이구나. 빨리 그걸 인지하고 수용하고 빨리 또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발목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모든 사람 수용해라.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는 수용하는 겁니다. 상처 많은 사람, 아픔 있는 사람, 문제인 사람 전부 다 복음에 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다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내고 빨리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요. 제자와 무리가 있어요. 무리는 도와주고 기다리면 돼요. 제자들은요. 따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분명히 있거든요. 복음에만 딱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거 별로 관심이 없어. 전도에 반응하고 선교에 반응하고 진짜 렘넌트 운동하는 이 후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제자예요. 끝까지 함께하는 자, 이게 제자입니다.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자. 그리고 우리는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면 됩니다. 빌립보서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들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다. 시험 들지 마. 시험 들 이유 없어. 어려움 당했다. 문제 속에 있다.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다.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고난이 와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이런 고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고난 당하셨어.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고난이야.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자. 이렇게 고백해요. 또 바울이 빌립보 3장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지금 많이 배웠는데 그 많이 배운 것들이 너희들에게 답이 되냐? 서울대 나오고 연고대 나오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배웠는데 그게 정말로 답이 되냐? 너희들이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있는데 나는 길리기아 다수 출신이고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나는 베냐민 집하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진짜 너희들에게 답이 되냐? 아니지 않냐? 나는 내가 그동안 배웠던 거,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진짜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지식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는 이걸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지만 나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지금까지 받았던 거 다 뒤로 하고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너는 지금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느냐? 나는 천국 시민권이 있다. 이게 벌써 다른 거예요. 진짜 복음을 가지게 되면 많은 것이 달라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다. 이게 누구 고백일까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진짜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진짜 깜짝깜짝 놀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요것만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주보에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만 딱딱딱 이렇게 기록을 올려놨는데 여러분 꼭 다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4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래요. 문제가 왔는데, 시험이 왔는데, 어려움이 왔는데도 기뻐하라 그 얘기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또 뭐래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19절에 또 중요한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전도자의 그 길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이게 바울의 믿음 고백이에요. 우리는 2025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빛을 선전하는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져서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와도 오히려 이 속에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도 정말로 고난받으셨다.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건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난 달려가는 자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니 하여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다.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다. 진짜 응답받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강의했잖아요. 저는 인도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안 가려고 포기했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냐. 미리 포기할 건 없다. 그래 인도 가려고 인도 받아야 되겠다.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참 너무 감사하죠. 인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의 손길들이 이렇게 있게 된 겁니다. 참 너무 감사해요. 나중에는 우리 교회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인도도 가고 선교사도 돕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어렵지만은 자립을 해가지고 이제 도움 받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인도받고 응답받고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이 나를 얼마나 도와줄까? 이거 벌써 문제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남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제 이렇게 우리는 바뀌어지는 2025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는 참된 부흥의 시작이 되어지는 원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가운데 바울이 걸어갔던 그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며 응답 누리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했던 빌립보서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